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1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가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회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내비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의 민족의 공동체로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8장에는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최초의 또 행정적인 조직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뒤늦게 이제 그 처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을 12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 처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진실하고 또 이익을 탐하지 않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같이 나눠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백성들의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고 그의 아내와 또 이렇게 자식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조직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듣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드로의 방문이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소식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의 그 사위였던 모세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제 출애굽시킨 사건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지를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나, 또 모세가 어떤지 궁금도 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인들에게 향한, 또 이스라엘에 향한 이런 재앙과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입에서 입으로 들었던 그 소식이 이제 직접 모세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은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게르솜, 내가 이방인에서 객이 되었다.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그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 목동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 차원에서 아들을 주셨고, 또 엘리에셀은요 이제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헤어졌던 가족이 이제 이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다시 합쳐지는 그런 결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정 가운데 이제 이드로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장인이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하게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또 미디안 지역의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그를 모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극적인 사건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애굽 땅에는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에서는 어떠한 일을 겪었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가운데 있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명절 때 만나면 가족들하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지난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개인 생활이든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모세도 장인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그 수고했던 것, 또 힘들었던 것, 즐거웠고 감사했던 것을 다 알을 때 이 미디안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정말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드리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쌓여서 이틀이 되고, 이틀, 열흘,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 비해서 삶 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처럼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마다 고비도 넘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오늘 어디에? 여기에.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기도하는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될까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많이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내 가족이 됐든지 자녀들이 됐든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어. 그게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줄이면 간증이 되는 거죠. 간증. 그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신앙생활 30년, 50년, 수십 년 해도 나는 그런 간증이 없어.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는지도 나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기쁘면 어때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기 A 맛집, 그죠? A 맛집, 예를 들면 저기, 그죠?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자랑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맛집도 그렇게 소개하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게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귀한 간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사명과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드로의 재언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고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수가 수십만 명이지 않습니까? 최소 200만 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뭐가 있었을까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인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모세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명은 괜찮죠. 한두 명은 괜찮은데 10명, 20명, 100명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만나려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백성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과 이런 모세의 공고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그 광경을 봤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미대한 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벌써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지금 혼자 하다가 나중에 기력이 쇠해서 쓰러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분담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잘 되고 또 백성들도 시간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는다라고 공고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도 살짝 봤습니다. 능력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진실한, 거짓이 없이 진실한 자를 써야 돼요. 또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에게 이런 이익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능력 있는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인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것을 그 사역 가운데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도 좋고요, 모세도 좋고요, 또 공동체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할 일, 엄마가 할 일, 어머니가 할 일, 또 부모가 할 일, 자녀가 할 일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 자녀에게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나가서 빨리 돈 벌어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나중에 또 취업할 때 취업해야 되고요, 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또 사역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가, 또 사회와 기관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신중의 신,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냥 혼자만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과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알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 삶과 교회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 늘 감사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속한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가정과 삶 가운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또 함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